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읽으신 요한이서 7절부터 13절을 중심해서 스스로 상과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리고 실제로 순교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순교적인 마지막을 겪어왔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서신서이기 때문에 짧은 서신서이지만 보내는 자, 받는 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인사말이 있게 되고, 특히 보내는 받는 자에 대해서 이 시대에 벌써 이렇게 여러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리고 그 자녀들, 바로 교회된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이제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끝 인사가 12절 13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너희가 짧은 글로 너희가 나와 교제하는 걸 원치 아니하고 핵심의 내용은 전하지만 대면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또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를 고백하면서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 해서 결국은 너의 자매가 누구냐? 역시 같이 부름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또 그 안에 속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또 편지를 쓰고 있다, 인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본론으로 역시 그 요한 2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역시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남겨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조점인 바로 이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심하고 온전히 상을 받게 되어지고 누리게 될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서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스스로 상과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래서 미혹하는 자를 상가하고 그 미혹하는 자를 상가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단자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요한 2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라는 이러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때 이미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음을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 그 헬라어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길을 잃게 만드는 자, 속이는 자, 판단력을 흐리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혹하는 자들, 이미 초대교회 때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는 속이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미혹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특히 요한 사도가 있었던 지역에서 나타났던 현상으로 보면
특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했다, 부인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정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왜 그렇게 되어져 있느냐, 왜 성육신을 부정했느냐, 이미 앞서 요한 1서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이, 사이비가 교회 안에서 많은 미혹하는 세력이 되어져 있었는데, 영지주의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지식은, 지혜는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이지만 육신, 눈에 보이는 세계는 타락한 것이고 소멸되고 없어질 거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 자체를 그들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어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사람처럼 보여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나, 또 사람에게 잠시 임했다가 떠나갔다라는 이러한 이론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단만 있었느냐? 실제로 초대 교회의 교회사들을 찾아보게 되면 당시에는 초대 교회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일신론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 같은 하나님이 다른 모양으로 각 시대마다 나타났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고 고난받는 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했던 프락세아스라고 하는 어떠한 그 주장을 했던 사람과 그것을 따르는 이단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부 고난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령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면서 교회 가운데 큰 피해를 입혔던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래서 자신들을 통해서 성령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주장했던 몬타누스파 같은 이러한 이단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교회가 인정한 정경들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교회에 맞는 어떠한 성경만 편집해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새로운 성경 목록을 만들고 그것의 가르침만 따라야 한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통계시, 다른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가 성경적인 그것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마르시온 같은 당시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마르시온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프락세아스라든가 또는 몬타누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요.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근데 왜 말씀을 드렸느냐? 이러한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지금과 이단들의 특징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한 이단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이처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의 교주 또는 자신들의 사상가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도 보면 이단들의 교주가 자신이 성부 하나님이다, 또는 자신이 성자 예수다, 또는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다. 특히 시대마다 본인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강조했던 시대가 있고, 또는 성자라고 주장했던 때가 있고, 성령이라고 주장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주장하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천지라고 하는 여러 많이 듣게 되는 이단들이나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런데 거기는 기존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안상홍 씨는 점점 사라지고 그의 아내였다고 하는 장길자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도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 하나님을 주장하고 이 땅에 있는 여자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교주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을 앉히는 것들은 동일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도 이만희 씨가 스스로를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성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처럼 이러한 일들은 거의 늘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맞는 대로 짜집기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그대로 막 그것만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니까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늘어났죠. 뭐 대표적인 게 신천지나 안상훈 증인이라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들이 무슨 말만 하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그 성경도 아주 국어도 모르게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말씀들만 편집하듯이 뽑아서 그 순서대로 달달달 외우고 마치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걸 딱 벗어나서 다른 앞뒤 말씀만 열어놔도 그러면 그 말씀에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억지를 쓰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런 이단의 특징들은 이미 초대교회부터 많이 일어났고 변함없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항상 조심하고 삼가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삼가하다는 헬라어도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이단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믿음에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조심해서 이 미혹하는 자들을 피해야 된다, 그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죠. 이단과 사입이, 그리고 더 아주 결정적인 오늘날 최고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인본주의 같은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어둠의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갈수록,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일은 더 강력하게 마귀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잘 살피고 이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미혹 안에서 조심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스스로 삼가서 이 복음 전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잃지 말아야 상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면 이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한다라는 이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동일한 게 진리입니다. 시대와 환경, 상황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사실인 것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가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훈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한계가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를 통해서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시를 통해서 할 때 계시를 부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만큼만 쫓아가야 되는데 그 계시보다 더 다른 계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고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계시인 그리스도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 예수님의 교훈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에 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반응할 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겁니다. 죽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산자의 특징은 찌르면 반응을 합니다. 찔리면 반응을 합니다. 기뻐도 반응을 하고 슬퍼도 반응을 합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교훈 안에 있다고 하면서 반응이 없다?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에 충실히 반응하는 삶, 그것을 그 교훈 하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고받는 삶을 나누는,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반응하는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자꾸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서 혼동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와 교제를 강조하지 않고 어떻게 제사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고 의식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가르쳐 주시지만 그 의식보다 그 태도,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하나님 기뻐 원하신다는 것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타락한 인간이 새롭게 회복되어졌을 때 이처럼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게 어떤 것이냐? 말씀에 반응하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미혹받지 않고, 미혹하는 수많은 자들이 일어나도 미혹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다가 이단에 미혹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지식으로 말씀을 그냥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다른 지식을 전한다고 하는 이 지식을 따라서 그들을 따라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은 누구를 위한 거냐?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 하나님을 만나서 그 창조주와 교제하고 창조들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가치가 된다는 것을 여전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말 아주 그냥 기술이 발달하면서 위조 지폐, 실제 지폐를 만드는 종이에다가 아주 그 첨단 기술을 다 이렇게 모방해서 지폐를 만들어요. 심지어는 나이 드신 분들, 눈이 좀 이렇게 어두운 분들에게 5만 원짜리 같은 거 칼라 복사로 복사해서 줘도 그냥 속아서 거슬러 준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요새 가끔 보잖아요.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나오는 진짜 지폐를 항상 어떤 그 실제 지폐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계속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홀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어느 우리 뭐 5만 원가 같은 보면 가운데 이렇게 금속 줄이 들어가 있고 홀로그램이 되어져 있고 비춰보면 얼굴도 바뀌고 하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아서 안 보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고 하니까 모르시지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알게 되면 다른 위조 지폐를 받았을 때 원래 지폐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면 가짜 지폐는 바로 찾아내요. 우리는 한참 봐도 모를 것 같은데 작은 끝에 있는 이 점 하나 가지고 딱 찾아내요. 그게 진짜 위조 지폐 감별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스스로 조심해서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단들을 너무 많이 연구하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와 함께 교제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바로 알면 우리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힘쓰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오늘날 왜 많은 이단들에게 성도들이 미혹당하느냐?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마치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그게 하나님과 교제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함께 말씀에 반응하는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삶에 나타나줘야 돼요. 지식적으로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지식적으로 말하면 별의별 말을 다 해요. 그런데 삶이 없어요. 온유함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그리고 지혜도 없고 그리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도 않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교회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오해해요. 그냥 지식으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근데 초대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에서도 초대교회 때 성도님들이 우리보다 학력이 지력이 다 떨어졌어요. 성경도 제대로 다 번역되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말도 잘 못해서 떠듬 읽으면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인들은 말씀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 교훈 안에 거했어요. 반응했어요. 말씀을 따라 울었고 회개했고 그리고 겸손했고 그리고 버릴 것을 버렸고 온전히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적은 1%도 안 됐던 크리스천들이 우리 조선 땅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었어요. 교제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900만 크리스천보다 1000만 크리스천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10만 크리스천이 오히려 더 강력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도 확인해요. 마지막 때 자기 귀가 가려워서 일만 스승을 두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 진리를 따라서 그분과 깊이 교제함으로 이 미혹하는 세력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 이러한 악한 영, 마귀가 더욱 기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할 때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또 조심해야 되는가 아주 구체적인 교훈이 10절, 11절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예. 여기는 이단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아라. 역시 이제
집에 들인다, 인사한다, 교제하지 말라. 단호하게 그들을 이단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받아들이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철저히 단절하라라는 의미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디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한두 번 훈계를 한 다음에는 아예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이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여러분 그 무형의 교회가 교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교회, 지금처럼 건물 교회는 존재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도 공격을 당했고 로마 제국에서도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아무도 모르는 어떠한 이런 무덤가에서 사람이 오지 않는 데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임의 장소를 따로 정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 편말 붙이고 십자가 걸어놓고 여기가 예배당이니까 여기로 오세요 한 게 아니라 은밀하게 성도끼리 오늘 어느 무덤가에서 저녁에 모일 거야 하고 그렇게 모였던 시대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머물러서 계속 교회를 돌봤다기보다는 당시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가, 교회가 세워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 가운데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일을 반복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단들이 그걸 알아서 어떻게 했냐면 순회 전도자인 것처럼 성도들을 찾아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순회 전도자의 목적은 기존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더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데 이들의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지 않죠. 그 누구에게 다시 그 가짜 복음을 전하겠어요? 기존의 성도님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오면 다른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영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마귀는 밖에 있는 이미 마귀의 이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는,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겠죠. 어차피 그들은 자신과 함께 죽음에 이를 것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교리로, 가짜 내용으로. 그래서 이 시대에 당시에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 번쯤은 교회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말했던 마르시온 주의나 몬타니우스 주의나 이런 데 미혹당했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던 사례보다 이미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붙잡고 전도하던가요? 아니, 전도할 생각도 안 해요. 신기하죠? 이단의 특징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마귀로부터 와서 기존의 성도 교회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할 수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세력들이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미혹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밖에서는 전도하지 않고 자꾸 기존의 성도들에게 잘못된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마. 집에 들이지도 마. 당장 쫓아내.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도 이단은요, 여러분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향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교제, 여러 동호회 모임이나 모임 속에서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전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단이나 인본주의들은 오히려 교회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성도가 오히려 자꾸 요즘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 대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인본주의에 빠져서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교회가 욕먹지 않을까? 그러면서 너무 느슨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혹당하고, 그러다가 참 사기당하고, 그러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사례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폴리갑이라는 분이 너무 유명한 그 교부로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한 당시에 제자였는데, 이때 아까 앞에 말씀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런 이단자가 와서 폴리갑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겠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때 폴리갑이 그에게 너는 사단의 맏아들이 아니냐 딱 말하고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폴리갑은요, 성경에 있어서 꽉 깨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단자, 이미 그는 이단을 전파하고자, 논쟁하고자, 그래서 자꾸 싸움을 일으키고자 결심하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 상대해봤자 싸움밖에 안 일어나고 논쟁밖에 안 일어나고 분열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폴리갑 같은 사람도 그냥 도망쳤다. 그 자리를 도망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싸워서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냥 떠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전한 사람이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우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또는 디모데도 신라나 누구라도 복음을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 성경에 계시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 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야 된다. 바울도 성경을 적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도 저주받아야 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화된 건 그예요.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처럼 이단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와요. 요즘에 노골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인 척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잘한다고 가르치는, 이게 마귀에서 왔기 때문에, 마귀는 모든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인본주의가 어느 순간 아까 신본주의를 둔갑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어떻게 우리가 단호하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우리가 동화되어지고 버려 마른 거예요. 어느 분이 물어보셨거든요. WCC 왜 우리가 이렇게 하냐? 너무 느슨하게 가니까. 이번에도 아주 교계에서는 큰 행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느냐? 너무 느슨해서 분명히 좋은 의도가 있고 거기에는 정말로 아주 좋은 일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데 너무 느슨해져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인본주의가 오늘 최고의 이단이다라고 하니까 어느 분이 선생님이 솔직히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근데 인본주의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인본주의가 뭘까? 네, 그게 인본주의가 뭐냐? 이거 제가 네이버 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성경적으로 본다면 인간을 중심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라고 하는 사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사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가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라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사상이에요? 마귀의 사상이에요. 마귀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마지막 금제를 가한 거야 라고 했던 그 인본주의 시초는, 그래서 인본주의를 성경으로 풀면 마귀주의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본주의는 마귀주의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인본주의가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기독교, 특히 서구 기독교 사회였던 데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차별금지법 같은 법들을 기독교 정신이 인간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회를 설득하고 성도를 설득해서 그런 인본주의 법들을 만들어냈어요. 국가가. 감사한 거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목격했어요. 그 결과도 봤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그걸 보면서 아니다,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다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했던,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 여성을 차별하지 말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피부색을 차별하지, 이런 것들은 이미 법이 다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포괄적이라는 말로 아주 은밀하게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이것이 결국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건데, 이들이 뭐라고 주장해요? 그 불편한 사람들, 스스로가 너무 소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자. 그런데 그게 성소수자라고 표현하면서 남자도 여자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그게 하나씩, 법이라는 게 항상 단계를 거쳐오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성별을 전환하려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최소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 거기까지는 인정하자.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왔어요? 네가 원하면 남자도 되고 네가 원하면 여자도 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차별해서는 안 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인들이 많이 있는 LA에 한인와 비슷한 이런 찜질방 같은 걸 만들어 놨는데, 남자가 이제 벌겨벗고 여성들이 들어가는 탕에 다 들어왔는데 막지 못하는 거예요. 왜? 법이 있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하나씩 들어와요. 그거를 우리가 봤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감리교에서는, 미국의 감리교 교단에서는 이미 국가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했고,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이 통과했으니까 동성애도 합법화, 동성애 결혼을 인정해라. 목사는 동성애자들 주례를 서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반대했던 목사를 교단에서 쫓아냈어요. 아니,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자꾸 말을 해요.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27일 날 우리가 한국교회 200만 성도가 예전 여의도에 모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인본주의자들.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이 인본주의의 세력의 목표가 뭘까? 결국 마귀주의라고 했거든요. 마귀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은 어떻게 하냐? 2등 국민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법이 제정됐는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국가에서 법을 정했는데 그 교회가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죠. 그게 지금 미국 감리교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의 기초에 세워졌다 하는 그 나라에서도 법이 정해져 있고 나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저항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국가에 반하는 세력이 되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국가의 통합을 깨트리는 세력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함께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도 믿음을 지키고 주의 진리 안에 거하고 그들과 단호하게 단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성경은 뭐라 하느냐? 그들을 누가 보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시작은 비진리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진리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진리의 지배를 받게 돼요. 오늘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오늘 이렇게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스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세상에서는 점점 그들의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당연하게 여기고 받게 될 시대가 다시 한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